네, 찬양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뤄진 영혼들에게 귀중한 복음을 증거하여 얼마의 사람을 구원해 주셨을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제 안에 깊이 뿌리 내리며 정상적으로 말씀을 공급받는 가운데 신앙이 성장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복음과 또 생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친히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을 잘 해나감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인생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원래 주일날은 말씀 들을 때 성경을 직접 찾아가면서 말씀을 듣는데 오늘은 성경 강연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요절 말씀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화면을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봉사를 아끼지 않으신 형제 자매님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먼저 구원받은 그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한 그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에 복음을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복음을 듣고 또 구원받고 새롭게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향후 주님의 사랑의 보금자리인 교제 안에 깊이 뿌리 내리면서 정상적으로 말씀을 공급받는 가운데 신앙이 성장해 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강연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복음을 재차 한번 전해드리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지를 짧게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다라고 규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전달하시는 일을 지금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역사하시는 동시에 그 반대편에 마귀도 부지런히 역사를 해서 어쨌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못 받게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마귀의 역사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천지창조 이전에 유일하게 가장 먼저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해보세요. 여호와. 여호와란 이름의 뜻은 배우셨듯이 스스로 계신 자라, 창조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는 모든 것을 창조했지만 자기 자신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은 자, 스스로 계신 자, 영원 자존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 이전에 천사들을 먼저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들기 전에 천사들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천사들도 영으로 존재합니다. 그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천사는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냐면 시편 103편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면은 그 뜻을 종으로서 봉사하며 이루는 그 존재가 바로 천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신 것처럼 천사들도 실존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천사들 중에서 역사 이전에 가장 아름답게 창조됐던 천사가 루시퍼입니다. 그런데 그 루시퍼가 천사 3분의 1과 연합을 해가지고 역사 이전에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이 땅으로 쫓겨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 루시퍼는 마귀가 됐고, 사단이라고도 불러요. 용이라고도 부르고요. 마귀, 사탄, 용 같은 존재입니다. 그 루시퍼 천사가 타락이 돼서 생겨난 존재예요. 그리고 그 루시퍼와 함께 연합을 했던 수많은 그 타락한 천사들은 귀신들이 된 것입니다. 여기 귀신. 그래서 마귀, 사탄, 귀신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를 해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 진리를 사람들에게 증거해요. 진리가 뭐냐? 참. 거짓의 반대입니다. 참. 근데 그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하는 말씀대로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성경 말씀 속에는 천국 가는 길이 담겨 있어요. 천국 가는 길. 그래서 그 천국 가는 길이 복음에 담겨 있어서 어제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을 죽음 건너편에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거룩한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기타 방면에서 바쁘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단 한 가지의 일을 하고 계신다. 뭐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죠. 마귀는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쫓겨났기 때문에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와가지고 역사를 해요. 그래서 진리 대신에 사람들에게 먼저 수많은 거짓말을
이제 마음에 심어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죽음 건너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자기가 가는 지옥에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게 되면 그 중에 이 세상신이, 이 마귀를 세상신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주님이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쫙 비쳐 들어가면 그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귀가 막 주파수 방해하는 것처럼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와서 말씀이 들으면 한쪽으로는 믿어지는데 한쪽으로는 막 다른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요. 굉장히 싸움이 심합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 마음 속에 얼마나 싸움이 심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한 주간 동안. 그러다가 결국 말씀을 잘 끝까지 인내하면서 잘 들어서 정말 소원 가운데 말씀을 듣는 사람은 딱 복음이 전해질 때 죄사함을 받고 믿어져서 구원의 확신이 딱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진리를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천국 가든지 끝까지 거짓을 고집하다가 심판받고 지옥 가든지 둘 중 선택을 하도록 돼 있죠. 냉장고 선전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렇죠?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나요? 네, 그런데 진리를 선택하는 것은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합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냐 거짓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일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구원받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은 어찌 심판을 피하겠느냐. 결국 구원받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실제로 구원을 안 받으면 어찌 심판을 피하겠냐. 결국 지옥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구원받는 일, 또 다른 말로 영생을 얻는 일이죠. 그 일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것을 영혼 구원이라 첫 번째 말하는데 그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해도 많아요. 그래서 몇 가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면서 복음을 한 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면은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고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영혼 구원이다. 이 영혼 구원을 이제 아주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오해가 병, 가난, 고통으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이다. 따라서 죄로부터 구원. 예.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성경의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진짜 구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해요. 왜 예수를 믿냐? 그럼 어떤 사람은 제가 병이 들어가지고 정말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었었는데 그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어요. 그 사람은 병으로부터 자기를 고쳐준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육신병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예수를 믿냐고 하니까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가난했는데 자기가 예수 믿고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서 예수를 믿는다. 이 사람은 가난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삶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막 실타리가 얽힌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고통이 심했었는데
예수 믿고 그 고통이 싹 사라졌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삶의 고통에서 자기를 건져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구원은 뭡니까? 병으로부터 구원이 아니고 가난으로부터 구원이 아니고 삶의 고통으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정확히 죄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지옥에서 건진받는 게 구원인데 지옥은 죄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정확히. 병이 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삶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결과 지옥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지옥 갑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요. 그래서 정확히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문제는 인간 편에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구원이에요. 따라서 구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 구원입니다. 구원. 근데 정확히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고 죄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소망이 생기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왜 박수를 2번 쳤냐면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예. 항상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죄가 이렇게 가로막혀서 갈라져 있어요. 죄 때문에 천국 못 가요. 죄가 많아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서 못 가는 거예요. 왜? 죄는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라도 죄가 있으면 지옥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가로막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관계가 원수 관계인 것입니다. 원수. 따라해보세요. 원수. 예.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한 행실이 죄인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평생 죄만 짓고 사는 인생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예요. 따라서 이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을 딱 건너가잖아요. 그러면 원수 관계로 죽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지옥으로 밟아쳐 넣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죽을 때까지는 끝까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를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세요. 끝까지 참으십니다. 그러나 딱 죽음을 건너가면 사랑이 끝나버려요. 그때부터는 무자비한 심판만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지 죽기 직전까지 이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원수 반대가 화목이에요. 화목. 화목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화목된 관계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도 하나만 없애서는 안 되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은 죄 있는 사람이 가고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기 때문에 죄를 깨끗하게 다 없애함을 받으면은 그 즉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고 말이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를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편에서 특별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 편에서 특별 대책을 마련했죠. 죄가 해결되려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죄가 없어져. 근데 사망이에요. 죽음으로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대속을 해야만이
대신 죄값을 갚아야만이, 대신 죄값을 갚는 걸 대속이라 그래요. 그래야만이 죄가 싹 없어져.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2000년 전에 보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해결을 하셨어요. 그 자리가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졌는데, 여기 보십시오. 요한 1서 2장에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저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일 뿐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죄 때문에 죽어주실 제물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근데 저는 우리 죄를, 첫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 죄를 담당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 죄를 예수께서 다 지셨습니다. 어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오늘은 세상 죄 앞에다가 온자를 하나 더 붙여버렸네. 온, 따라해보세요. 온. 예.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전체 다입니다. 자, 그 속에 우리 죄도 들어가 있고 그 중에 여기 앉아 있는 내 죄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잖아요. 나도 세상에 사니까. 바로 예수님은 온 세상 죄, 내 죄, 우리 죄를 다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피가 죄를 사니까. 그래서 정말 피를 흘리고 생명을 바쳐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바뀌어서 피를 쏟으셨고,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양손에 대못이 바뀌어서 피를 쏟으셨고, 우리가 발로 지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양발에 대못이 바뀌어서 피를 쏟으셨고, 온몸으로 죄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피를 쏟으셨고, 마음으로 지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깊이 박혀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6시간 동안 죄값을 피로써 다 치른 이후에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너희의 죄값을 내가 다 갚았다 라고 그 고통 중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이 그게 기록돼야 나중에 확인이 될 거다요. 예수님이 죽기는 죽었는데 진짜 나를 구원하는 일을 다 끝냈을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끝냈다고 말한 거예요. 이게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갚았다. 아무리 빚이 많아도 빚을 다 갚아버리면 빚이 없어져 버린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도 그 죄값을 다 갚아버리면 죄가 없어지잖아요. 예수께서 친히 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사흘 만에 전격적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 죄, 우리 죄, 온 세상 죄 담당해서 끝내신 거예요.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온 세상 죄. 그래서 주님이 그 귀한 보혈을 나를 위해서 흘리시고, 바로 이 자리는 죄 없는 주님이 달려야 될 자리가 아니라 누가 달려야 될 자리냐? 바로 내가 달려야 될 자리요. 그렇죠? 내가 달려야 될 자리에 주님이 대신 달려서 대신 죄값을 다 치른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 갚았는데 얼만큼 갚았냐? 영원히 갚았다고 어제도 봤는데 잠깐 더 봅시다. 여기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었던 그 짐승의 피는 지난 1년 동안 죄만 그림자적으로 속죄했는데, 그래서 자주자주 해마다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께서는 오셔서 그 고귀한 피를 흘려서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사, 속죄는 죄값을 완전히 갚았다. 그래서 죄를 없애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이제 한 번만에 구원하는 일을 끝내고 영원한 천국이라는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소는 하늘 성소를 가르칩니다. 들어가셨어요. 끝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따라해보세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루사? 예. 우루사는 간이 나쁜 사람이, 저는 매 끼니마다 밥 먹고 나 바로 우루사를 먹어요. 그런데 우루사 먹을 때마다 이루사가 생각나더라고. 이루사, 완성, 성취,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목적이 오셨는데 피를 쏟아서 죄값을 다 갚고 죄를 없애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했기 때문에 다 그 뜻을 성취했다. It is finished. 이루사, 성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끝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마음에 단번에 믿으면 단번에 구원을 받아버려요. 차차로 교회에 다니다 보면 언젠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이렇게 해놔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는 여기 보면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여기까지 산다고 했을 때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가 있잖아요. 나의 모든 죄인데 과거에 저지른 죄, 현재죄, 미래의 죄가 다 있는데 과거죄도 속죄, 현재죄도 속죄, 미래죄도 속죄.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을 때 이렇게 바뀐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이 친구 5명하고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꽃을 피우다가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짜장집을 들어가서 한 그릇씩 다 먹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 한 사람에게 휴대폰이 날라왔어요. 친구가 들어보더니 급한 용무가 생겼나 봐. 이 친구 가면서 말하기를, 어이, 내가 급한 용무가 있어서 먼저 가봐야 되겠네. 자네들 짜장값은 내가 계산하고 나감세. 맛있게들 먹고 나와이. 미안하네. 하면서 가면서 5개 값을 탁 지불하고 나갔어요. 그럼 여러분 짜장 다 먹고 짜장값 계산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친구가 대신 갚았기 때문에 친구에게 대신 갚아준 친구에게 감사하면서 이빨 쑤시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한창 지금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짜장값을 딱 계산을 해버렸어요. 자, 그 시점에서 보면은 친구가 계산 다 했잖아요. 그 시점에서 보면 이미 여러분 뱃속에 들어간 짜장값 계산됐어요, 안 됐어요? 계산됐죠? 현재 요물요물 입속에 씹고 있는 짜장값 계산됐어요, 안 됐어요? 예. 그릇 속에 아직 남아있는 짜장값 계산됐어요, 안 됐어요? 다 됐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쏟았을 때 나의 이미 저지른 과거 지은 죄값도 갚았고 현재 짓는 죄값도 갚았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에 대한 값도 피로써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속죄했다 해서 영원 속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호리만한 죄라도 죄값을 안 갚은 것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죠. 다 갚은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다 갚았다. 예, 영원히 속죄를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값은 갚았지만 죄성은 남아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은 구원을 받아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혹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혹 죄를 짓기 때문에, 지을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죽을 때까지 죄값을 다 갚아버린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 죄를
죄값을 갚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피가 갚고 그 피를 주님이 흘렸을 때는 영원히 속죄된다. 모든 죄가 속죄된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어야 한 번만에 구원받고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지옥 갈 염려 없다. 왜? 지옥은 죄가 있어야 되는데 죄라는 미천이 없으니 어떻게 내가 지옥을 가겠나. 하고 싶어도 못 가거든요. 그렇게 해놔버렸어요. 주님이. 그래서 여기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정확히 기록을 해놨고 성경 곳곳에는 모든 죄를 해결했다고 또 곳곳에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여기 스펄전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이분이 쓴 스펄전 전도 설교라고 하는 그 책에 그 스펄전이 설교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주 예수님은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는 데 필요할 뿐으로 미래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분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는 믿지만 다가올 날들에 대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적인 구원을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거나 아니면 전혀 담당하지 않으셨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분은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시든지 아니면 전혀 구원을 못하시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절대로 다시 반복될 수가 없고 그분은 신자들의 미래의 죄를 위해서도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더 이상 속죄를 생각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미래의 죄도 확실하게 처리하셨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미래의 죄도 확실하게 처리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도 그 설교집을 쭉 보면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히 속죄를 하고 모든 죄를 다 사했다고 정확하게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죄에서 해방돼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남은 생에 은혜의 그 복음에 감격해서 그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도록 도와준 사람이에요. 도와준 사람. 정확하지 않습니까? 또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도 아주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는데 그분이 쓴 십자가의 7말씀이라는 그 설교집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용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과거에 지은 죄들뿐 아니라 당신의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로 나는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100년을 더 산다 해도 다시는 죄가 나의 구원에 대하여 나에게 책임을 지우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처지에서 영원히 벗어났습니다. 따라해보죠. 영원히 벗어났습니다. 예, 주님이 피를 흘려서 영원히 다 사했기 때문에 제가 80년을 산다면 앞으로 좀 더 살겠죠. 그까지도 사했고 내가 100년을 더 산다고 하면 그까지도 사했고 영원이니까 내가 1000년을 앞으로 더 살면서 혹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죄까지 다 용서했다. 다 죄값을 갚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죄값을 갚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거예요. 여기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 하는 표현을 다양하게 성경에 알기 쉽게 설명했는데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인생길에 수고와 슬픔, 근심의 세월의 연속으로 살았어요. 지난 세월을 죽으면 정말 행복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고생만 하고 눈물만 흘리면서 인생을 대부분이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한다면서 왜 만사 형통이 되고 웃음만 있는 인생을 살게 않고 수고와 슬픔, 눈물 많은 인생을 살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천국을 주시려고 한 거예요.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을 나누면서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그리고 오로지 이 세상이 자기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세상 것을 남편 삼아가지고 세상의 단물을 빨아먹으면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 관심이 있어야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진짜 갈 텐데, 그러니 이 세상이 좋다고 하는 가는 길을 계속해서 만사형통이 되면 그 길 가다가 끝나볼 거다 있냐고, 인생이. 그래서 세상 남편을 향해서 세상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가시와 담을 허락하셨다고 호세아 성경이 기록했죠. 가시는 찌르는 거, 담은 답답한 상황이죠. 인생길을 살다 보면 때때로 정말 가시처럼 찌르는 고통도 오고, 근심도 생기고, 때로는 어쩌 살고, 이런 상황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왜 그걸 주셨냐? 이게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하라고. 그래서 구원을 딱 받아보면 주께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야, 내게 진정한 평안과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수고와 슬픔의 세월을 살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서 오히려 구원받고 난 사람은요, 지난 과거에 그 고통스러운 과거가 감사가 돼요. 이제는. 옛날에는 그 고통만 생각하면 신세타령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달라져 버려요. 난 달라졌어요. 짠. 달라진다니까. 어떻게 돼서 그랬냐?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님이 나의 영혼을 특별히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인 지옥에서 건지셨다. 어떻게 해서 건졌냐?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여러분의 지난 세월 죄, 시커머죠. 죄라고 하고 여기 앞으로 지을 죄예요. 이게 제가 하나님이라고 가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보이면 하나님은 항상 공의가 작동이 돼서 심판을 해서 지옥을 보내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이 죄가 안 보이도록 처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안 보이도록 처리가 되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피를 흘려서 대속을 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실 때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의 등 뒤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 앞에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다 이루었다. 죄값 다 갚았다 하는 순간 내 모든 죄가 하나님의 등 뒤로 착 넘어갔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안 보이도록 예수께서 친히 처리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요. 아, 주님 피로 내 죄가 완전히 없어졌구나. 하나님은 이제 주님의 피로 인해서 내 죄를 안 보시는 상태구나. 안 보시니까 내가 네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고. 나 좀 봐요. 그걸 믿으라고. 내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다 넘어간 겁니다. 근데 이게 모든 죄라고 했으니까 내 인생길에 있는 죄 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감사하죠? 예. 그래서 죄를 깨끗이 피로써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죄값을 다 갚은 결과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없게 됐다. 그래서 구원받게 됐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건 내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결과 지옥에서 건져준 거다. 이게 실반지를 끼고 막 있었는데 뭐 잘못하다가 시골에서 쭉 가는데 이게 꼬르르 들어가더니 똥통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실반지 3,000원짜리 밖에 안 돼. 그럼 좀 아깝기는 아깝다마는 내가 똥통까지 들어갈 수는 없다. 그리고 버리고 가요. 그런데 다이아몬드 10억 원짜리 있나? 뭐 있겠지 뭐 세상에는 10억 원짜리 있는데 만지자 하면서 다이아몬드 오 마이 러브리 하면서 이제 막 만지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또르르 굴러가지고 똥통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이아몬드 찾으려고 똥통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기 안 들어갈 사람 없을걸요? 아니, 10억 원이야, 10억 원. 10억 원짜리니까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허우적허우적 해집어가지고, 꺼내가지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냄새 제거하려면은 이제 향수까지 뿌려야 되겠지. 그죠? 아카시아 향수. 뿌려가지고, 다시는 내가 놓지 않으리. 하면서 보관 잘하겠죠? 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속썩여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똥통처럼 더러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나, 죄로 얼룩진 인생길을 살고 있었던 내 영혼을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똥통과 같이 더러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몸소 짊어지고 피를 쏟아서 그 거룩한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없애주심으로써 내 영혼을 구원해서 멸망의 구덩이인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 가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 생각하니까 감사하죠.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을 벌레요 구더기라고 봤잖아요. 구더기는 똥통에 살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는 죄악된 세상이 진짜 똥통 속에 허우적거리는 구더기들과 같이 볼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다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몸소 그 거룩한 창조주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거룩한 피를 쏟아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건져서 씻은 다이아몬드를 내가 놓지 않으리 한 것처럼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놓지 않아요. 천국까지 데려가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 말하다가 다 가겠네, 시간이. 여기 미가서 7장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예,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셨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짐을 해결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서 깊은 바다에 던졌는데 무슨 바다인지 써놓지도 않아서 혹시라도 찾으러 갈까 봐서 태평양이니 대서양이니 이런 것도 안 써놨어요. 하여튼 주님이 깊은 바다에 던져서 해결을 했답니다. 감사하죠? 또 시편 85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항상 모든 죄예요. 지난죄, 원죄 이렇게 가르치는 데 있으면 그 잘못 가르치는 데인 줄 알고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일생의 모든 죄가 보이면 심판해서 지옥 가요. 그런데 유일한 방법은 주님이 피를 쏟아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여기는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죄가 있지만은 싹 주님의 피로 이렇게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 죄를 보시지 않아요. 이 피로 안 덮고, 주님 피로 안 덮고 포항제철에서 뽑아낸 두꺼운 철판으로 덮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철판을 뚫고 내 죄를 봐버려요.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죄를 덮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은 결과 그 피로써 내 죄가 덮어진 거예요. 내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따라해서요. 덮으셨나이다. 예, 이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죄가 남아있어. 그러면은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그래서 모든 죄인 것입니다. 모든 죄를 덮으셨나요? 100% 다 해결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주님은 피로서 내 죄를 다 100% 덮어서 없애주셨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성경에서 확인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믿는 것은 모르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려주려고 전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예. 아휴, 야야, 저녁에 2시간씩 어떻게 듣겠냐. 징하다, 징해.
근데 알고 보니까 나 구원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맞죠?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 말처럼 알아야 구원을 받지. 알아야 믿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에요. 이사야 44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에 보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딱 나눠져 있어요.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이시죠.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안개와 구름이 자욱하니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근데 햇빛이 쫙 비치면 싹 사라져버리면 시원하잖아요. 뚫려버리지. 그처럼 하나님 앞에 평생 지은 죄가 착 가로막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가. 답답해. 항상 죄만 생각하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내가 해결 못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주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가 피를 쏟아가지고 그 네 허물과 죄를 도말하였으니 그랬죠. 따르세요. 도말. 도말은 덮어서 발라서 없앴다. 그게 도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벽에 더러운 것들이 막 있고 낙서가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페인트 칠을 하면 되잖아요. 페인트 칠을 쫙 하면은 그 페인트가 발려진 결과 그 더러운 낙서가 안 보이게 되잖아요. 맞죠? 예, 사실 그 페인트를 싹 벗기면은 그 속에 낙서라든가 그게 있죠. 그러나 페인트 칠을 쫙 해버리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있었는데 주님이 피를 흘려서 내 죄를 깨끗하게 도장공사한 것처럼 도장공사, 도말을 했어요. 아까 덮으셨나이다 그 말하고 도말했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예, 그렇게 하였으니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는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끝났어요. 그렇게 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돌아가는 일만 하면 돼요. 따라해주세요. 돌아가야 된다. 예,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은 막, 야, 다 해결했으니 돌아오라 하고 저쪽에서 나를 직접 막 부르고 진짜 눈이, 아니, 하나님이 보여가지고 하면은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고 내가 막 돌아가 볼 텐데 이렇게. 하나님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는 거냐? 주님이 피로써 내 죄를 다 덮으시고 없애서 도말했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 믿을 때 돌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믿을 때 돌아가는 거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거짓이 없이 감사함으로 딱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탁 받아줘요. 그 순간 너는 내 아들이다. 예? 예? 도말 이렇게. 덕호가 16살짜리니까 고등학교 한 1학년 됐나 모르겠네. 근데 돈이 너무 쓰고 싶은데 아버지가 돈을 안 줘요. 그래서 몰래 아버지 지갑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도둑질해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자마자 이놈 돌아오기만 해봐라. 패 죽일란다. 예? 그런 마음이 드는데 시간이 가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한 달간 안 돌아와. 그러면은 돈 때문에 걱정해요? 자식 때문에 걱정해요? 네, 그때는 이제 원래 돈 때문에 돌아오면 패 죽이려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감정이고 자식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잖아요. 안 돌아오는 시간이 길수록 돌아오기만 하면 좋겠어.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엄마는 이미 병이 났고 그래서 신문에다가 덕호를 찾는 사람 찾는 광고를 냈어. 동아일보에. 여기 보면 덕호야 아빠가 모든 건 용서할 테니 빨리 돌아오너라. 엄마가 위독하다. 자,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덕호 도둑질한 죄 아버지가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해 놓고 이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 찾는 광고를 이제 덕호가 봤어요. 이 덕호가 광고를 보고 돌아가면 아버지가 받아줘요, 패 죽여요? 네, 받아주죠. 그런데 이 사람 찾는 광고를 보고도 안 돌아가. 에이, 돌아가면 패 죽이려고. 안 돌아가. 그러면은 이미 지은 죄가 커요? 안 돌아간 죄가 커요? 분명히 안 돌아간 죄가 크죠. 예, 안 돌아간 죄가 훨씬 큽니다. 안 돌아간 죄는 사랑 가득 찬 아버지가 진심으로 죄를 다 용서했는데 그 사실을 끝까지 무시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하는 죄니까 안 돌아간 죄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다가
덮어 씌우기만 하면 돼. 이사야 일부. 여기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자, 이 말씀 듣고 마음에 믿어서 돌아가면 아버지 하나님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줍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런데 이미 다 거룩한 주님이 피를 흘려서 도말까지 다 해놓고 부르시는데 그걸 끝까지 거역해. 난 안 돌아가. 안 돌아가. 그러면 자기가 평생 지은 죄보다 그 죄를 용서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한 죄 있잖아요. 그 믿지 않는 죄가 훨씬 더 큰 겁니다. 안 돌아가는 죄는 믿지 않는 죄예요. 알았습니까? 예. 그래서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성경 강연에 처음 시작할 때 인생은 행복을 위해서 산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행복을 얻기보다도 허무함이 더욱더 많이 느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행복은 어디서 얻는가? 행복은 죄 사함 받을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그 행복을 경험했는데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함과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다윗은 그 행복을 경험했어요. 내용이 뭐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 죄잖아요. 죄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예. 죄가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내 죄를 하나님이 안 보시도록 쫙 가려놓은 거예요. 그게 도말이에요. 도말이요.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를 짓기는 짓는데 그 죄를 지옥 갈 죄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 참 복이 있겠죠. 저는 1983년 11월 7일 날 전도 집회도 다 들었지만은 확실하게 이렇게 정리가 안 되다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앞으로 죄를 지어도 지난 죄는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죄는 자백해야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피를 흘려서 영원히 가려졌구나. 영원한 속죄는 영원히 가려졌기 때문에 주님이 피로 인해서 앞으로 내가 100년 동안 더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를 지옥 갈 죄로 보지 않는구나 하는 사실이 마음속에 딱 깨달아지면서 마음에 평화가 자리 잡았어요. 예. 예. 그때부터 제가 행복해서 지금까지 제가 행복하잖아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예. 아니, 박수 치라는 건 아니고요. 아멘이 되죠? 예. 골로새서 1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예. 여기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가 자리 잡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에서 건져내사 이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옮겼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계신 나라가 바로 천국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천국.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사 천국으로 옮기셨으니 언제 천국으로 옮겨지냐? 여기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을 때 묻겠습니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 그 순간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지옥에서 탁 건져가지고 천국으로 옮기셨으니 앞으로 죽으면 천국 가지만은 이미 천국 가기로 딱 작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당신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
저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예수님 피로 제가 제 죄를 다 용서받았거든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제 죄를 완전히 다 도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옥 갈 죄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죽어도 천국 가지요. 그것이 저를 지금까지 감사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살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간증할 수가 있겠죠. 네. 영혼 구원의 오해 두 번째는 각각 다른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각기 다른 체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동일한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똑같이 예수님 피로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 사실을 마음에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똑같아. 그러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교회 다닌 사람에게 예, 받았어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하고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확인해 보려고. 확인해 볼 수 있죠. 근데 쭉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엉뚱하게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은 사실을 그 경험된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근거해서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의 구원이 가짜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 버리죠. 예. 예.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은 물론 이 진리를 믿고 있지 않죠. 다 전도해야 되죠. 그러나 교회를 다닌 사람 중에서도 교회 다니니까 무조건 다 천국 간다?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이 복음이 정확히 자기 것이 안 돼서 안 믿어진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아.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대화를 쭉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누는 가운데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확인도 해보고 해서 동일한 구원이 아니면은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아하, 기도해서 빨리 전도해 줘야 쓰겠다. 그래서 전도를 해서 정확히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여기 행위의 도가 아니라 믿음의 도임으로 점차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받는 것이다.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면은요, 단번에 나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행위를 보고 받으니까.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믿음의 도이기 때문에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 복음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단번에 받는 것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제 유다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써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똑같이 얻은 구원을 들어,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기 보면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행위의 도를 전하면서 행위를 보고 구원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역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따라해주세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네, 복음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인 것입니다. 행위의 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구약 성경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하루에 완전히 제해서 없앨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그날 하루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쏟고 다 이루었다고 성취할 때, 선포할 때, 그때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가 하루에 다 제해져 버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뜻을 조차 하루에 모든 사람의 죄를 제해버리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영원 속죄 이루신 사실을 단번에 믿으면 단번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단번에 죄 사함 받으라. 단번에 형제여 믿으라. 십자가로 죄짐을 다 벗어 단번에 주 날 구했네. 단번에. 이 행위의 도가 아니라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진리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림자고 신약 성경은 실체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항상 행위의 도가 아니라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믿음의 도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근데 그 가인과 아벨이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나아가는 장면이 창세기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며 가인같이 나가면 구원 못 받고 아벨같이 나가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나갔간디 구원을 못 받고 아벨은 어떻게 나갔는 게 구원을 받았냐? 가인은 땅의 농산물을 제단에다가 바치면서 나갔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죽여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제단에 얹어서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벨 것은 받아주시고 가인 것은 안 받아주신 거예요. 가인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이 나가지고 들에서 동생을 쳐 죽임으로써 최초의 살인극이 벌어졌죠.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가인 것을 받지 않고 아벨 것을 받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인은 정성이 없이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고 아벨은 정성을 다 해서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성경에는 왜 가인 것은 거절하고 아벨 것을 받으셨는가? 이유가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에 답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여기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그러면 가인의 제사는 행위에 의존한 제사라는 걸 알 수 있죠. 행위에 의해서. 아벨은 믿음으로. 그리고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했다. 근데 예물이 보면은 잘 아시는 대로 농산물에는 피가 없고 여기 양의 첫 새끼는 죽여서 피가 나는 것을 드렸잖아요. 피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가려면 반드시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는 유일하게 예수님의 피가 흘려야 돼. 피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그래서 반드시 피를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가인은 정성으로 말하면 가인 것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농산물이 나오려면 생각해 봐요.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까지 거의 1년 가까이 고생을 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열매가 나오잖아요. 농산물이. 정성이 많이 들어갔어.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잖아요. 양의 저쪽에서 노는데 비리비리 불다가 어느 날 그 제사 지내야 된다니까 움막에 가가지고 양 새끼 하나 딱 해서 푹 찔러가지고 피를 질질 나는 거 있잖아. 피. 그걸 떡하니 툭 나갔어요. 정성으로 말하면 아벨 것보다 가인 것이 훨씬 더 정성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피를 의지하고 나오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자기가 죄인인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 죄를 대속해서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을 보시고 저를 받아주세요 하고 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여겨진 거예요. 이 아벨이 의지하면서 나갔던 어린 양의 피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알았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다 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임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뭘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가인처럼 거절당해 버려요. 물론 구원을 받으면 은혜에 감사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성경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순종하면서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 그것은 이제 그것 때문에 뭐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잘 사는 것은 이미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았고 천국은 받아놓은 밥상이고 천국 갑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합당하게 산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잘 봐서 상으로 갚아주세요. 따르세요. 상. 예,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더욱 구원받은 이후에 감사해서 잘 살게 되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은 행위의 도가 아니라 믿음의 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인같이 나가면 행위에 의지하면 안 되고 믿음에 의지해서 나가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양털과 배실로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마라. 구원의 옷을 입고 나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양털과 배실로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마라. 양털로 짠 옷만 입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양털로 만든 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가르치고 배실은 인간의 자신의 공로를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에다가 자기 공로 50% 보태기 한다든지 10% 한다든지 예수님의 공로 99.9999%에다가 자기 공로 0.0001%만 보태기 해서 가려고 해도 거절당해버려요. 구원이 아닙니다. 100% 예수님의 피가 자기 죄를 영원히 사했다고 믿어야 자기 공로 0%여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 하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100%가 맺어지려면 주님이 피를 흘려서 구원하되 영원히 속죄했다는 그 사실을 정확히 전해줘야 100% 주님만 의지하게 돼요. 만약에 주님이 피를 흘렸는데 지난죄만 사였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요 반드시 플러스 자기 공로가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대야? 열심히 해야 된갑다. 자백도 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막 교회당도 열심히 나가고 돈도 많이 바치고 막 그래야 내가 죄 용서받고 결국 천국 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지난 죄는 예수님의 피 공로로 사해지고 앞으로 죄는 자기 공로로 사해지는 것처럼 받아들이니까 예수님 공로와 자기 공로가 짬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짬뽕은 맛있기라도 하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은 절대 짬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양털과 배실로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마라. 오케이? 네, 그래서 내 죄를 씻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only.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100%. 하나만 더 볼까요, 이거?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을 해낼 때, 모세를 통해서 구원할 때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큰아들을 다 죽여버리는 재앙이에요. 근데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의 큰아들을 죽이는 재앙인데 그 큰아들 죽이는 재앙에서 이스라엘의 큰아들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장자 죽는 재앙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대책을 주셨어요. 야, 오늘 저녁에 그 장자가 들어가서 있을 집이 있는데 그 집의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양을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피를 내서 그 피를 갖다가 발라라. 그러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잖아요. 근데 애굽 백성들은 그걸 받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서 문 임방과 여기 임방이고 여기 좌우 설주예요. 여기다가 피를 이렇게 발랐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무시하고 세상에 저 피비린내 나는 것을 뭐 때문에 저렇게 바른다냐고 농담을 하고 피를 바르지 않았겠죠. 이제 그 저녁에 죽음의 사자가 쫙 하는데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약속대로.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예, 넘어간다 그 말은 이 속에 장자를 살려준다는 의미예요. 살려준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피를 바르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의 집은 그대로 들어가서 애굽 사람들의 큰아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애굽에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걸 뭘 가르치냐? 이것도 그림자죠.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의지했던 그 어린 양의 피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음 건너편에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죽음 건너편의 심판과 지옥 형벌에서 보호가 된다.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 피가 말하는 것은 이 집 안에 있는 그 장자 대신에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하는 증거가 피예요. 그 죄값을 치렀다고. 그래서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만약에 양판에다가 피는 쏟아놨는데 그 피를 바르지는 않았어요. 피는 쏟아졌잖아요. 근데 그 피를 바르지는 않았어. 그러면은 살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피를 반드시 발라야 돼요. 그래서 그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피를 갖다가 개인적으로 발랐잖아요. 바른 것은 그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것이 바르는 작업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믿는 것이 바르는 작업이다. 믿습니까? 네, 바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하는 내가 죽음 건너편에 그 심판에서 보호가 된다 하는 확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넘어간다. 여기 장자 대신에 양이 죽은 결과가 피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린 양의 당시 피는 죄로 인한 심판에서 보호를 하는 것이고요. 약속의 말씀, 즉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는 약속의 말씀은 구원의 확신과 평안을 준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흘렸던 주님의 피는 우리를 죽음 건너편의 심판에서 보호해줘요. 그리고 그 피가 내 죄를 사했다. 피를 볼 때 넘어간다는 성경의 기록은 나에게 확신을 줘요.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따라해서요.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 죄 때문에 지옥 갈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심판받고 지옥 가지 않는다.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확실하게 자기 마음속에 믿어진 사람의 특징은 마음속에 평화와 자유가 생겨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아, 죄 때문에 절대 나는 지옥 가지 않는구나 하는 확신이 딱 생기죠. 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세 번째 오해가 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게 되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혹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게 되면은 그 구원이 취소되어 다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다. 징계는 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죄를 지면 징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은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징계는 있지만 멸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이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 영생이 구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딱 받는 순간 영생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영생의 선물을 주었으면요 절대 다시 빼앗지를 않아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다시는 지옥에 안 간다는 거죠.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어느 집안에 아들로 딱 태어나잖아요. 아들로 태어나면 이제 그 아들을 호적에다가 올립니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관계를. 한번 호적에 오르면은 다시는 그 호적을 파지 않습니다. 혹 그 아들이 살아가면서 부모 말을 잘 듣는 경우도 있지만은 잘 안 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고 해서 호적에서 파불지는 않아요. 한 번 그 집의 아들로 딱 태어났으면 영원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예,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아니죠. 더욱더 바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바로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성 때문에 혹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없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잘 살아야 되잖아요. 순종해서 잘 살면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천국에서 상으로 자기에게 주어집니다. 천국 가는 구원은 예수님의 피를 마음속에 믿음으로만 가고 이제 천국에서 상 받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순종했던 것을 모아가지고 상을 줘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죠. 영광을 얻으니까. 그런데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요. 예,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고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만약에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문득문득 죄가 올라와서 죄를 지었어요. 그것은 자백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어제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말했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아들이 아버지께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 하나님께서 자백하는 사람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바로 교제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절대로 지옥 갈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를 막는 죄가 돼. 그래서 그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을 자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았죠? 네, 그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즉시 돌이켜야 됩니다. 부지 중에 짓는 죄는 자백만 하면 되는데 이제 고의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알면서도.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후회도 하죠. 그런데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만약에 죄를 졌어요. 그러면 반드시 징계받을 줄을 각오해야 됩니다. 왜? 구원받기 전에는 아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죄인이잖아요. 죽으면 지옥 갈 죄인이요. 이건 성경에 하나님 편에서 버려두셨다는 표현을 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아들이 아니니까 내버려둬요.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근실히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고 보살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렛데르가 딱 붙었잖아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바르게 사냐 안 사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욕이 돌아가기도 해요. 구원을 받았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못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행동이 개판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돼버리네. 그래서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르게 살게끔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이 잘못을 하면 먼저 책망을 하죠. 말로. 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면은 결국은 매를 대요. 매가 좋아, 딱. 옛날 같으면 부모님들이 벽에다가 매를 딱 걸어놨어요, 이렇게. 매가 좋아. 막 덜덜 떠면서 매 갖다 드리면은 종아리 걷어! 딱 그런다고. 되게 종아리를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막 종아리를 탁탁 치는데, 인정사정 없이 치니까 종아리가 핏빛이 막 맺히면서 멍이 들면서 피가 막 어떤 데로 쏟아지기도 해요.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잘못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다시 그러지 마.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던 것에서 매를 대가지고 징벌을 받으면은 그게 너무 아픈 기억이기 때문에 다시 또 죄를 지으려고 하면은 그 징벌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나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죄가 통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구원을 여러분이 진짜 받았으면은 안 받았으면은 교회를 다녀도 죄를 져도 가만 놔둬버려. 어떤 사람은 나는 죄를 져도 징계가 없습니다. 막내인가 봐요. 막내는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잘못을 했는데도 고의적으로 자기가 죄를 졌는데도 자기한테 징계가 안 와. 그러면은 구원이 아닌 줄 생각을 해야지.
막둥이라서 뭐 벌을 안 내린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징계가 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징계가 여러 환경 속에서 오기 때문에 그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거나 경히 여기지 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 버렸는가 하고 자포자기 하지도 말고 경히 여기지 마라. 아이고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일이 다 생기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생활 속에.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가 뭐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와요. 그래서 탁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이 딱 느껴지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무릎을 딱 꿇어야 돼. 하나님께서 내 죄값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중한 고통을 받으시고 피를 쏟아서 내 죄를 다 사해서 천국 보내줬는데 내가 또 이렇게 합당치 못한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징계까지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 너무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돌이켜야 돼요. 참으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회복을 해서 귀하게 사용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징계를 계속 해도 끝까지 안 돌이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죽여서 데려가 버려요. 왜? 계속 놔두면 하나님께 욕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육체를 죽여가지고 데려가는 그런 징계도 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은 것 너무 감사하지만은,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절대 취소가 안 된다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더욱더 은혜가 큰 만큼 보답하면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구원은 감정이나 마음 상태를 보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구원받은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번에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말씀에 귀한 복음이 실려 있어요. 주님이 그 피로 내 죄를 타사하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 결과 내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되죠. 앞으로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 상태 들여볼 것이 아니라 성경을 확인해야 돼. 성경을 속에서 주님이 피로써 내 죄를 다 사했다는 사실이 확실히 기록이 돼 있으면 그 사실은 변개가 없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구원 완전해지고 내가 붙잡던 것 주가 붙드네.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구원받은 날이 있고 구원받은 것을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안다. 자기가 확신해요. 구원받은 날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받는 걸 은혜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 피로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사실을 깨달은 날이나 그걸 알고 믿은 날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참으로 자기와 연결시켜서 받아들인 그날이 구원 날이죠.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앞서간 2000년 역사 속에 믿음의 선진들, 진실한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다 구원받은 날이 있고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간증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증을. 그래서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해야 구원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날짜는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경험이 있다. 그 시작한 날이 있어요. 틀림없이.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찬송가 405장에 나 처음 믿은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 사랑을 깨달은 날,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한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나 구원 얻었다네. 간증이에요, 간증. 그날이었어요.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님이 내 죄를 피로써 다 씻어주신 그날이 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돼. 자라간다. 그때가 씨를 심어가지고 싹이 난 날이에요. 그래서 싹이 나면 점점 이제 자라가서 열매까지 맺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신앙생활은 자라면서 열매 맺고 열매 맺으면서 자라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게 다 이렇게 구원받은 날이 있고 다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오직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따라해보세요.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래서 예수님 피로 자기 죄를 사했다는 것을 성령이 딱 들어오시면서 믿어지게 하세요. 성령이 인을 쳐주시 믿어지기 때문에 확신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딱 받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순간 딱 되고요. 그리고 그때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 새로운 주인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인 행세를 했던 마귀가 쫓겨나요. 죄인의 주인은 마귀거든요. 쫓겨나고 성령이 그때부터 우리를 쭉 인도를 해서 어디까지 데려가냐? 천국까지 인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뭘까요? 내비게이션. 그게 말씀이에요. 따라서 말씀이 내비게이션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제 자녀로 태어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잘 보답하고 아들답게 살려면은 그래서 말씀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아셨죠? 예, 말씀이 천국까지 인도하는 길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살아라, 저럴 때는 저렇게 살아라,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고 가정 생활은 이렇게 하고 사회생활, 직장생활은 이렇게 하고 학교 생활은 이렇게 해라. 성경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쭉 배워서 하나하나 생활 속에 순종을 하면은 그게 나도 모르게 쭉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고 내가 왜 이렇게 흔들어댄디야? 이렇게 가다가 딱 죽으면 천국에 딱 입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고생했다 하고 딱 맞아주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이 천국까지 가는 내비게이션을 항상 옆에 가까이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신앙이 성장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느 집에 아들로 태어났으면은요, 아들이 성장을 잘하면은 부모와 형제간들을 기쁘게 하죠. 근데 애가 태어날 때는 박수 쳤는데 시간이 가도 안 자라요. 그리고 빼빼 말라. 그러면 그때부터 근심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받는 순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가정에 탄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구원을 딱 받으면은 이제 이 육신적으로 말하면 가정, 이 세상에는 부모가 있고 먼저 태어난 형제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한둘밖에 안 나지만 옛날에는 많이 났어요. 거기에 아이가 딱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응아 하고 돌보고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할 일은 먼저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부모님과 먼저 태어난 형제 간에 따뜻한 보살핌을 받아야 돼.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돼. 보살핌. 만약에 태어났는데요, 얘가 들에 버려져 버렸어. 이렇게 들에 혼자. 그러면 성장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반드시 보살핌을 받아야 되지. 구원을 이번에 여러분이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이 된 것입니다. 탄생.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잘 자라려면은 이 가정 안에 머물러야 하는데 이 영적인 가정이 있어요. 영적인 가정. 이건 육신적인 가정을 설명하고 영적인 가정이 성경에 보면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교회. 예, 교회는 십자가 달린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그럼 교회당이고 진정한 성경의 교회는 뭐냐?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구원받은 무리. 그게 교회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여기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영적인 가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머물러야 돼. 머물러.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안녕 하고 세상으로 가면은 들에 버려진 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잘 못 자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제 안에 머물러서 사랑 어린 보살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임이 있어요. 교회 소식을 보면.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소개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시간을 되들여가지고 그 모임에 참여하면은 주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급을 해주시고 보살펴 주세요. 그래서 적어도 구원 딱 받자마자 교제 안에 계속 붙어 있으면 1년만 딱 정상적인 교제 안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딱 섭니다. 아주. 그리고 딴 사람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젖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주일도 와서 말씀을 듣고 수요일도 와서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사서 읽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소식에 보면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그걸 따라서 꾸준하게 날짜별로 읽어나가고 구원 막 받자마자는요, 생명은 들어가 있지만은 성경을 읽어도 많이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 주일과 수요일 날 와서 공적인 집회에 와가지고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으면 이해가 잘 돼. 이번에도 여러분이 만약에요, 전도 집회에 힘들다고 안 왔어요. 그러면 모르잖아요. 주님은 다 죄 사해 놨는데 그럼 구원 못 받죠. 그러듯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배우면은 마땅히 행할 것을 알고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 생기고 그러면서 주님 뜻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을 성경 사서 읽고 그 다음에 듣는 것부터 잘해야 돼요. 주일, 수요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구원받으신 분은 우리 교회에 새신자부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초유를 먹어야 건강하다 그러잖아요. 그 초유 안에는 면역 물질이 아주 가득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젖하고 틀려요. 약간 그 젖이 약간 노리끼리해요. 예, 그 굉장히 진해. 그것을 초유를 쫙 먹어야 애가 면역력이 강해지면서 튼튼해집니다. 그러듯이 구원받고 나서 새신자부 말씀이 초유와 같아요. 새신자부에 딱 들어가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걸 쫙 배우고 그걸 통과하고 나면은요, 웬만큼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요. 그럼 이제 신앙생활을 도움을 받아서 잘할 수 있으니까 꼭 새신자부 말씀도 그 교제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귀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하며 죄와 세상에서 구별돼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거룩한 교제와 말씀 안에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